복음을 전한 현장,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지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큰 사건과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꾸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베드로파 이렇게 자꾸 개파파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요, 복음을 담나지 않으면 우리 심령 속에 박혀있는 창세기 3장의 체질이요, 분쟁이에요. 그죠? 왜요? 사단이 우리 심령, 사단 뜻 자체가 뭐예요? 분리시키고 이겨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직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요, 자꾸 그런 쪽에 휘말린다니까.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되든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자꾸 그런 것에 휘말려 가지고 잊지 않길 원해요. 그 영적으로 완전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쟁하는 데 있어서 주도자가 되지도 말고요,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도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난 아무것도 어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몰라. 그냥 나는 의로운 걸 생각하고 선택한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의로운 거 선택하는데 여러분 그 의로움 앞에 하나님이 주신 주인의 음성을 듣고 선택한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말에 의해서 선택한다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데요. 여러분이 욕심을 딱 부리는 순간요, 내가 주인 되는 순간에 얼마나 합리적인 것들이 탁 맞아떨어지는데요. 제가 어제 은사모 포럼하는데 맞다 싶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요 사단이요, 인간 속에 파고 들어와서 불만을 딱 심어주고요, 불만거리가 딱 마음속에 확정 딱 되니까요, 확신을 딱 심어줘 버려요.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아.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에 반대가 되어버린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그런 분쟁과 갈등과 그런 것 속에 딱 서 있는 순간에요, 여러분 속에 확신을 심어줘 버려요. 그래서 평상시 예수진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생각에 맞는 걸 할지라도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다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그 분쟁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쪽 말 들으면 이게 맞고 저쪽 말 들으면 저게 맞고요. 그것 따라 사람들이요, 뭐가 나눠져 있어요? 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난 그리스도파야. 또 그게 의로운 줄 알아. 그게 의로운 줄 안다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진짜 오직 복음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아 가야 돼요. 사단이 우리 속에 뿌려놓은 그 씨앗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절망, 좌절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작은 하나가, 그 흑암의 씨앗이요, 온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죠? 뭡니까? 바울은 그걸 가리켜 뭐라 했어요?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에 속한 자가 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또 뭘 얘기를 해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 높은 줄 몰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다 깨달은 것처럼요, 내가 다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것처럼요. 이게 교만한 거, 교만. 여러분 인생은요, 복음 안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진단 말은 참는다 이 말 뜻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 주장이 필요 없구나.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요. 내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렇죠?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뭔가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건 내 주장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붙잡혀 창세기 3절을 말미암아 영적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다니까. 그렇죠?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속에, 상처 속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건진받은 거 알았다면, 그치요?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남을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주인하면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치요? 정말 우리가 바른 응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지금 이 시대 현장의 문제와 교회 문제가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자꾸 우리 속에 있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 18절부터 26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죠? 자신을 속이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남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스스로 속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남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남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서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그랬잖아요. 남의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 못 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의 말 때문에 내가 복음 못 누릴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의 귀와 생각이 얼마나 얇으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복음 다 놓치고 내 생각과 판단도 다 희미해져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정의 있는 것처럼 막 부르짖고 외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약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죠? 우린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예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야, 진짜 하나님의 비를 맡은 사람이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볼 때 야, 우리 부모는 기도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도록 확인시켜 주세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는 꼴통이야. 그렇죠? 우리 엄마는 진짜 너무 고집세고 바뀌질 않아.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산다면 어떡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저 예수 믿는다 하더니 예수 믿으면서 저거 바뀌지 않아. 맞아요. 예수 믿어서 내 성격을 바꾸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다고 여러분 육신적인 거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에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갱신을 하는 거지요. 왜요?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렇죠?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쓰임받는 것이요. 참된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고 누려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심령 속에는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우리 심령 속에 교만함이 계속 들어와요. 뭐라 했습니까? 보세요.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이저래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판단하자면 그 판단함으로 우리가 판단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그런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눈에 묶여가지고 여러분도 자롭지 못할 거예요. 자롭지 못하다니까.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얽혀 있다니까. 왜요? 남의 말 안 들으려고 되게 노력하지만 결국 남의 말 듣게 돼 있다니까. 결국은 웃기는 그 일에 우리가 그냥 인도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요. 작은 것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우리의 영적인 것 소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는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 인도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도 여러분이 심판관이 돼서 여러분이 재판관이 돼서 여러분이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아이고 저거 기도 안 하니까 저렇게 됐지. 그렇게 판단할 이유도 없어요.
하여 저거 예수준이 안 하니까 저렇게 됐지. 그거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 저는 솔직히 이게 깊이 복음 누리지 못할 때는요. 아유 저 기도 안 하니까 저렇지.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아우 예배 안 드리니까 저렇지. 이런 말 참 많이 했다니까. 알고 보니 다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예요. 그건 내가 할 얘기가 아니더라고. 그죠? 내가 심판관이 돼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저 사람을 이러니까 이렇지 저러니까 저렇지 내가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럼 우리 뭐 할 뿐이에요? 중보할 뿐이에요. 하나님 저 영혼이 복음 놓치지 않고 저 속에서도 예수 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 여러분 쉽게 사람 판단하고 쉽게 사람 정죄하고 쉽게 하는 그 일들을 빨리 접으세요. 빨리 접으세요.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은요. 이번 스데반처럼요. 스데반 보세요. 얼마나 끝까지 억울하게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죽는 사람 보면요. 억울해가지고 죽는 사람 많아요. 죽기 싫어가지고 막 이를 부득부득 알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복음 앞에 딱 깨끗하게 언약 딱 붙잡고 예수 지나면서요. 깨끗한 인생을 사세요. 그죠? 깨끗한 인생요. 아 주님 맞습니다. 나는 사람 판단할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돼서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 알고 복음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축복이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6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렵니다.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언약과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렇죠? 세상의 말과 내 판단이 더 옳다는 건데요. 뭐. 내 생각과 세상의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 틀린 거 가지고 우게 되고 있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그 스스로의 거기에 빠져서 그 웅덩이에 빠져서 그때는 그게 맞고 희열을 느끼지만 평생 여러분 속에는요 깨림직한 것을 계속 안고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로 그렇게 안고 살아요? 깨림직하게 한쪽 등에 계속 마음 언짢은 상태로 계속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계속 흑암 통로되는 것을 갖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빨리 그걸 버려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뭔가 모르게 탁 막혀있는 그 부분들을요 복음으로 고백하고 도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네요. 나도 모르게 이 얹혀있는 이거 그치요? 저 사람에 대해서 얹혀있는 거 뭐에 대해서 얹혀있는 거 나 혼자 꽁하고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이거 진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네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치요? 주께서 빛을 비추사 그치요? 흑암으로 끌려가는 이 문제 속에 주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치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신 복음의 응답의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주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신분은요 망한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공의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재앙받을 신분이었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사랑을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복음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거 당당하게 나가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지금 쭉 얘기해요.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마라. 그렇죠? 그 뒷절에 뭐냐면
스스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복음의 응답을 나타나는 만큼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 감사가 없을 수 정도로 내 속에 감사가 넘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른 거니까요. 여러분 뭐든지 질문하고 답을 내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내세요. 진짜 참된 승리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여 하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라,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래요. 그렇죠? 스스로 그 속에 묶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에 바른 복음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전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저도 하나님 말씀과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기준 갖고 간다니까. 복음의 능력 앞에 반드시 서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뭐라고 권해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당당하잖아요. 바울이 나를 본받아. 여러분 현장에서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세요. 그렇죠? 불신자 여러분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본을 보이는 사람 되지 말고요. 맞다.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교회 안에서 렘넌트가 볼 때, 후대들이 볼 때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여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게 진정한 삶이에요. 근데 후대들이 맨날 볼 때 진짜 왜 저래? 이상해.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결국은 후대가 여러분을 뒷받침해서 가야 돼요. 뒷받침해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인생의 투자를 후대한테 하세요. 저는 진짜요. 말년에 노년에 병들어서 자녀들 다 떠나고 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녀가 있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녀들이 나 잘난 듯이 살고 있다니까. 이게 현장의 문제고 흑암의 문제지만 여러분 인생도 보고 돌아보셔야 돼. 나는 내 스스로가 잘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내 거 너무 주장하고요. 내 고집 너무 주장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깨진 관계, 무너진 현장 복음으로 다 회복하세요. 여러분 자녀와 멀어져 있고 혹시 후대와 멀어져 있다면 멀어진 그 관계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죠? 여러분은 노력을 하려 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요. 마음의 답을 딱 얻으면, 중심의 답을 얻으면 자녀들한테도 용서도 구하고요. 그래서 살려내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살려내는 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내가 건강해서 그렇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날 돌봐주는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이 병들고 약해지면요. 아무도 안 돌아봐요. 아무도 안 돌아봐요. 진짜 걸 가져가세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 안에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바울의 인생 속에요. 가장 가치 있는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을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으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세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져 있으니 스스로 교만해졌대요.
이제는 여러분 여기서 나오셔서 오직 복음의 능력에 서기 바랍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아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렇죠? 여러분 인생 속에요. 하나님신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산다면요. 진짜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복음으로 내 인생에 답을 내고 인도받아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수요 메시지는 잘 듣고요. 여러분 속에 적용하고 여러분 속에 복음 붙잡고 누려야 될 응답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요. 고백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이 시작되길 축원드리고 여러분 삶 속에 깨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요.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으로 보이지 말고요. 진짜 말씀이 맞다면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요. 가문과 후대가 살고요. 현장에 살아나고요. 그 응답이 시작되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참된 승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응답 속에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복음 붙잡고 언약 여정을 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 붙잡고 언약 여정 속에서 만남, 사건, 일, 또 후대와 현장에 인도받기 원하오니 주님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붙잡고 고백하며 인도받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99번째 드리는 강호선 1000번째 정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의 그 응답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응답의 가정 가문과 후대 속에 나타나며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교회와 현장을 놓고 인도받아가야 될 중요한 말씀과 언약들이 발견되고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 안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송대 걸음 속에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응답을 확인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언약과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가지고 믿음의 증인으로 나아갈 모든 송대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